반석의 찐 종류 친구들 반갑습니다. 7월 넷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내셨을까요? 기도로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성별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였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 장을 열어두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다 졸았습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제자들에게서 떨어지셔서 어떠한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를 했다. 그리고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쉽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우리 뜻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이 그리고 그 요구가 합당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적합하다면 그것을 분명히 주실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보다 앞선 일을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 우리에게 적합한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꺾으시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곳은 익숙한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매번 가신 곳이죠. 익숙한 곳이지만 한편으로 그곳은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은 매우 편리한 공간이죠. 편리한 공간이어야만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마찬가지죠. 집에서 우리가 편안한 상태, 아주 안락하게 언제든지 손 뻗으면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눕고 싶으면 눕고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하는 너무나도 내 뜻과 내 의지가 가장 잘 표현되는 곳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익숙한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 집중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장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불편한 장소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집중 안 하는 때가 더욱 많죠.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의지해주는 그 정도의 모습일 때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어요. 무엇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걸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거든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많은 기도 내용들 중 이 기도 내용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구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에게도 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원은 아버지의 뜻과는 별개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원은 아니었어요. 만약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발 십자가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육신적인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우리와 동등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것 요구하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에 따라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도대로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정말 불평불만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드는 그 생각에 내가 가장 필요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분 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피한 게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님께서 겪으시고 참아내신 뒤에는 영광이 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실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모습 보고 당장의 결과물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생각해낸 그러한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자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내 기도의 방향과 내 뜻과는 맞지 않든 간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각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용하셨다는 인정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오늘 훈련시키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 그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그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비추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뜻에 순종을 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늘에서 천사가 도와요. 예수님의 기도를 끝까지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곳에서 땀을 흘리셨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넉넉하게 다 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길을 인내하게 하세요. 당장 펼쳐진 일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떤 상황이든 내가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으려는 그러한 뜻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그 뜻이 발견되면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신 그것을 순종해 보세요. 내 뜻을 잠시 내려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의 응답은 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아주 1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두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뜻까지 이루어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에 앞서서 어떤 기적을 먼저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먼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당장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